4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극에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목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모압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은 이전에는 없던 것인데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이 세대들과 다시 한번 갱신하시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때 그들이 받게 될 저주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 책,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시며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저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저주받는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미리 일러주십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고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 땅에서 뽑힘을 당하는 언약적 저주 가운데 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구약에서 보여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심하게 여겨질까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오늘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방식으로 대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약 백성들을 대하신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시고 엄하게 대하시고 또 신약 시대에는 그 잣대를 낮추셔서 부드럽게 대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주어진 불변하는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그 저주 또한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했을 때에 죽임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 저주에서 자유케 된 것,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오늘 말씀 28절에 기록된 바 같은 그 진노, 격분, 크게 통한하심을 우리 같은 자들이 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 여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은 속죄 제물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진노를 다 감당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에 합당한 만큼의 정확히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만 받는 것입니다. 한번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주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이 중심에 있어서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참으로 정직해질 때에 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고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처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멈추지 않는 우상숭배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의 역사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미련하고 어쩜 저렇게 생각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며 그 이유를 헤아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를, 그 두려운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한 톨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를 받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날 동안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비로소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열매를 드리되 순종으로써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째든지 그 은혜에 합당히 살고자 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의 역사가 여전히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통한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않는 것은 오직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진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다 감당하여 주셨기에, 우리의 죄의 값을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지불하여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 은혜를 똑똑히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에 순종하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낮과 밤으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길러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아기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오늘 하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더 풍성한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